인도하는 자입니다. 그 물가는 양들이 급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떠내려갈 두려움이나 걱정 따위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요한 물가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시 그분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역사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본문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막에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리를 공급하시어 그들의 배를 채우시고 사막에서 물을 공급하셨던 그 모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의의 길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제라드 윌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훼, 한국말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죠. 라는 그분의 이름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것은 혹은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대미문의 지식을 선사하신 것이며 그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심을 그분의 명성이나 성품에 흠이 갈까봐 걱정하시고 방어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목자 되심에 충실하게 일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의 양떼들, 그의 백성들, 그의 영혼, 그들의 힘, 그리고 생명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들의 육신의 요구만 충족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갈망도 채우시는 그런 신실하신 목자임을 경험하고 알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인도자이시고 공급자이심을 믿기에 그는 믿음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4절에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리니 내가 안심하리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한 마리의 양이 목자를 잃고 그룹에서 벗어나 어둡고 음삼한 사망의 골짜기로 홀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말입니다. 아마 그곳에는 맹수들이 그를 호시탐탐 노리고 서로 눈치를 보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양을 자신의 식량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아마도 그 양은 그곳을 계속 걷게 된다라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그와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자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단순히 양떼들을 인도하는데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이렇게 가라고 쓰이는 것이 아니라 포식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그런 맹수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그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 악함과 그로 인한 피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를 통해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첨가했습니다. 저는 브라이어 크레스트라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브라이어 크레스트에는 매년 2월에 YQ라는 뉴스케이크라는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캐나다 온 전역에서,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 오는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아주 큰 청소년 수련회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2박 3일 동안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지내며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그들의 가슴속에 품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2011년 2월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맞이했던 YQ였죠. 그때 저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이유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학 석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 목회학 석사인데 MDiv라는 것인데, 이것은 목회자가 되는 목회자 양성 훈련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보다 더 쉬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목회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진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이야기하고 더욱더 깊게 공부한다면 저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시간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앙이 성장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첫 번째 재화의 첫 해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장벽도 있었고요. 언어적 장벽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신학적으로 무지했기에 그 엄청나게 많았던 그 용어들, 신학적인 용어들, 신학적인 컨셉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저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좌절하면서 첫 번째 해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보내고 있던 찰나에 제가 함께 지내고 있던 제 기숙사에서 같이 살고 있던 친구가 YQ의 한 세미나에 같이 가자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권했습니다. 그래서 가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그 친구를 따라서 나섰습니다. 나서서 딱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셨던 한 구약학 교수님을 통해서 저를 너무나도 크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심을 느꼈습니다. 그 구약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당신의 길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저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저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그 이후에 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려고 아직도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100% 되지는 않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잊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경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살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신실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대적하는 그분의 백성들의 승리를 이미 기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혹여 전투에서 패배할까 걱정이나 의심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도 되지 않은 전투에 앞서서 미리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도 동일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윗이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에도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승리의 나날들이 저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비단 삶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 속에 저희 함께 할지라도 그 앞에 있을 승리에 대해서 기대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잔을 마시며 기쁨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고 그분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목자이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완강히 거부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걱정들과 문제들을 겪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이 삶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이민자로서의 이 삶은 더욱더 녹록지 않을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인도자이며 공급자이시고 또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작은 양떼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확신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저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단 저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저는 이번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을 통해 저희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 말씀에 거하는, 그분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저희들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